함께 찬송가 520장을 쓰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디는구나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나는 바로의 명하라. 보라, 그가 물 곳으로 나오니 너는 나일강가에서도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제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화요일에 이르기까지 3일 동안 살펴보게 될 말씀은 첫 번째 제안으로 나일강물을 피로 물들인 피제안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피제안은 애굽의 생명줄이자 숭배의 대상이었던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의 숭배의 허무함을 여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아침에 물 있는 곳으로 나올 때에 나일강가에서 그를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가 아침마다 나일강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서 매일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나일강으로 나가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가 아침마다 이렇게 나일강으로 나가는 것은 나일강을 관장한다라고 생각했던 크놈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바로는 매일 아침마다 가장 먼저 애굽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침 일찍 그 나일강에 나가면 쉽게 바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 매일같이 바로는 그 시간대에 그 나일강에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일 아침에 나가면 바로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는 비록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행동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나아가서 경배를 하고 그의 보호와 그의 은혜를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아침만 되면 나일강에 나가서 그의 보호와 은혜를 간구하고 경배를 드렸던 모습이 바로 바로의 모습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바로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이러한 믿음의 헌신을 보였는데 과연 전능하시고 참되신 만왕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날의 일과가 어떤지를 살펴봅니다. 오늘 나의 스케줄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일정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의 경우에는 주머니 속에 나에게 돈이 넉넉하게 있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부지런히 운동을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물론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에 이것들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앞서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믿음, 내 자신의 지금 믿음의 현실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의 하루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삶을 맡기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 주머니 돈이 많고 육체가 건강하고 남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고 평안을 보장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에 삶을 시작할 때마다 얼마나 그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나와 있는 가운데도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기울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왔다 가는 것도 큰 일이긴 하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드린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더욱더 준비된 모습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여러분의 삶을 매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어제 내가 늦게 자서 또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오늘 하루를 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히려 더 일찍 자기 노력하고 내가 더 오늘 하루 첫 시간을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드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하루 시작하는 성도의 내일은 결코 실패라든지 불행이 없이 항상 평안과 승리로 가득 찰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에 나일강을 가서 바로 앞에서 밴드였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내일 첫째 양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내일 그 첫째 양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신에게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바로를 비롯하여서 그 신하와 군사들 정말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물론 그 자리에 뭐 산책을 나올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들일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 나와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 군사들과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는 것 결국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평상시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렇게 전하는 것이,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 그 왕에게, 군사들에게, 신하들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의 우상인 그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모세가 쥐고 있었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이 되었던 지팡이 아닙니까? 즉 그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였습니다. 모세 자신은 비록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수많은 군사들과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바로 앞에서 이 모세처럼 도저히 넘기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사단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해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 가운데서 노력을 하였는데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하면서 시험에 드는 자를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앞에서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권능의 그 지팡이를 꽉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의지를 한다면 앞에 놓여진 어떤 위기라든지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바로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험하고 두려운 세상길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분을 의지하여 주시고 붙잡는 성도들이 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등이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어 보내준다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각 공사를 멈춰야만 했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는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돌아온 것은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처참한 재앙뿐이었습니다. 바로는 순간적인 이익과 자신의 보잘것없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대가로 인하여서 무서운 재앙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바로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 믿는 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즉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까워서 성전을 짓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외면하거나 체면 때문에 봉사와 전도의 일을 앞장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눈치가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눈치가 보여서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엄청난 재앙을 당했던 이 바로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봉사와 전도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까지 우리의 재물과 건강과 체면만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온전히 결코 온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도 빼앗아 갈 수 있고 건강도 빼앗아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바닥에 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거를 시험도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더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작은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더 많은 것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 하나, 그 잠시 잠깐 누리는 그거 하나 지키려고 정말 크고 위대한 것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더 많은 것이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최상의 투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의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시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쁘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상황이 내가 볼 때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소중한 시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험하고 두려운 이 세상 길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작은 것 하나 지키려다가 더 많은 것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여 인하여서 가진 것도 지키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 가정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말씀에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에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못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어서 수많은 가정들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기억에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의 교회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가운데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치유의 손길로 깨끗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진심으로 대하고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데 부족함이 있는 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교회가 결코 세상에 보여지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을 수많은 이직을 때 영혼들에게 그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진실되게 아버지의 고스란히 전할 수 있는 이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실된 사랑의 진들됨으로 그들이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데에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데에 부족한 곳이 쓰임받는 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말미암아 오늘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붕의 역사를 써가는 데도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 젊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불모지와 같은 그 젊은 세대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교회를 향하는 영적인 대로고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자로 세워가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 재단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여서 더욱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영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더욱더 부족함이 없이 다음 세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믿음의 교사들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양과 질이 겸비한 아버지 다음 세대의 그런 모든 교육과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고 나온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하나 모두가 다 응답되어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오늘도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